세상을 살리는 손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많은 아이들을 부모들이 데리고 왔을 때 그 아이들을 빨리 치워주세요. 내 얼굴이 보기 싫은가? 설교가 시작되면 빨리 걷어주셔야. 어디까지 얘기했죠? 품에 안으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손이 바로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우리 교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사들을 마음껏 격려하고 축복하는 날, 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 주간 세상에 살다가도 주일이면 가장 먼저 교회에 나와서 아이들을 맞이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준비하고 웃어주고 품어주는 분들이 바로 교사들입니다. 교사들의 작은 사랑 하나가, 우리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이 아이들의 평생 신앙이 되고 한 영혼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다 함께 교사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들도 또 다른 선생님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기대가 됩니다. 따라하지 않는 분들은 아침에 꿀 드시고 오셨나요?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님의 헌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교사들에게 큰 격려와 또한 위로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직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머리 굴리고 계시나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가 제일 어렵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들은 압니다. 목사는 설교할 때라도 성도들이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런데 교회 학교는 다릅니다. 기도하면 눈 뜨고 있지요. 찬양하면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지요. 말씀을 읽자고 하면 갑자기 배고프다고 합니다. 헌금 시간이 되면 헌금 주머니보다 땅바닥을 먼저 쳐다봅니다. 한 선생님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면 안 돼. 그러자 그 아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기도 시간에 눈을 뜨고 있기에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너는 왜 기도하면서 눈을 안 감니? 그랬더니 선생님, 헌금 바구니가 어디로 가는지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은 정말 예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고 시끄럽고 말을 안 듣는 것 같은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선생님 사랑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를 안아주셨던 선생님, 내 이름을 불러주던 선생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선생님, 그런 분임을 아이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은 아이들을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을 왜 데리고 오느냐고 복잡하게, 예수님 바쁘신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끌어다가 품에 안아주시고 손을 머리에 얹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참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그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손과 같은 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통령일까요? 연예인일까요? 대기업의 CEO일까요? 아닙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인도해 주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도 그 영혼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의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의 영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생님들은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요, 그 한 영혼의 인생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바꾸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에, 예수님께로 데리고 올 때에 제자들은 아이들을 막았습니다. 예수님이 힘드시게 왜 아이들까지 데리고 오느냐라고 나무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막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하나도 귀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방해가 되고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제자들은 그렇게 여겼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귀찮은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아이들을 축복의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품에 안으시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귀찮은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축복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아이들을 안으셨을까요? 당시의 사회에서 어린아이란 힘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미약하고 영향력도 없고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가장 먼저 품에 안으셨다는 말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가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필요 없는 존재, 나약한 존재,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가 그들에게 있음을 예수님은 보았더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음 세대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놓치면 미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매주 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일마다 그 아이를 데리러 다녔습니다. 그 아이는 늘 말썽꾸러기였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교사가 속상해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그러자 그 아이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사실 우리 집에서도 아무도 저를 귀하게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교사는 그날 그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왜 아이가 그러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가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아이를 가슴에 품어줄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나는 그 누구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런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행동이 그런 것이 아닐까? 수년 후 그 아이는 성장하여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저를 살린 것은 설교 한 편이 아니라 저를 안아주던 선생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아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은 교회에서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정말로 우리 선생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을까요? 교사인 우리는 아이들을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말썽꾸러기여고 말을 안 듣고 장난꾸러기일지라도 여러분, 그 아이는 우리의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그랬더니 아이들마다 저마다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 계셔요. 우리 마음속에 계셔요. 이 교회 예배당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화장실에요.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니? 아이왈, 화장실에도 찬양이 나와요. 여러분,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그래서 더 잘 자랍니다. 그래서 더 잘 믿습니다. 그래서 더 잘 받아들입니다. 교사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일까요?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천국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은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반드시 자랍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포기하지 말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합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에게 한 기자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유명한 목사의 이름이 나올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어릴 적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교회 선생님이셨습니다. 어릴 적 가르침을 주던 그 선생님이 자기의 일생에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는 미래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오늘 또 아이 하나를 붙들고 기도하는 일이 30년 뒤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나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결과가 안 보여도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가? 혹시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제자들의 눈에는 아이들이 하찮은 존재요, 귀찮은 존재요, 도움이 안 되는 존재라고 여겼지만 예수님은 아이들을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교사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던 그 아이들을 품에 안고 안수하고 축복해 주시던 그 주님의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느낄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엄마를 통해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엄마는 의례 그런 줄 알고 당연히 그러는 줄 알고 엄마는 그래야만 된다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사랑한다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엄마도 아니고 이모도 아니고 아빠도 아닌 우리 선생님이 품에 안고 나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줄 때에 그분에게서 우리 아이들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교사의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에 남습니다. 괜찮아, 잘했어, 선생님은 널 믿어.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 평생 갑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가르치던 교육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영문학을 전공한 교수였어요. 근데 그는 중학교 때까지 영어 한 문장을 읽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시골에서 자라서 영어 시간에 선생님이 영어 책을 읽어보라고 하면 책상 밑으로 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까? 다음 시간에 내가 너에게 읽어보라고 할 테니까 집에서 부지런히 읽어보고 외워봐. 그러니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자기를 일으켜 세워갖고 또 읽어보라고 할 터인데 안 읽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읽고 막 읽고 외웠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일어서 보라 그러더니 읽어보라 그러는 거예요. 자신 있게 집에서 막 달달달 외우듯이 읽었으니까 자신 있게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시간에 또 나를 시킬까 봐 집에서 열심히 읽어보는 거예요. 왜? 분명히 선생님이 나보고 또 읽어보라 그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집에서 열심히 막 단어를 외우고 영어 문장을 막 읽어보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부터 그 영어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게 됐다는 거예요. 영어가 좋은 게 아니라 그 영어 선생님을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공부 다 하네. 오직 영어 책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에 가서 영문학과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세대학원 교수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 평생 간다는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사랑의 말을 해 주시고 괜찮아, 잘했어, 선생님은 널 믿어.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 그의 평생에 남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처 주는 말도 평생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사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보다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아이가 교회에서 계속 지각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어느 날 화내지 아니하고 물었습니다. 왜 너는 늦게 오니?
그러자 아이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일요일마다 늦게 일어나가지고 제가 동생을 깨워서 씻기고 챙겨가지고 나오느라고 늦었어요. 그날 선생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 아침 일찍이 그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그 아이와 동생을 챙겨가지고 선생님이 손을 붙들고 교회 학교로 데리고 왔습니다. 몇 년 후 그 아이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그 선생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나는 그 선생님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교사는 단순한 봉사자가 아닙니다. 한 영혼의 인생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우리 선생님들께 질문을 드려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교사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교사로 부르셨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긴요, 담임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요. 여러분, 나를 부르신 것은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라고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라고 부르셨습니다. 품어주라고 부르셨습니다. 축복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아이들은 교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배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교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사의 작은 헌신이, 그 사랑이 아이의 영혼을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혹시 지치셨습니까? 열심히 해도 변화가 보이지 않아 낙심이 되는 때가 있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의 씨앗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지난 금요 영성 집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리라. 여러분의 눈물의 씨앗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아이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오. 내가 가르치는 아이가 한 명밖에 없다고요? 그 한 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가 그 아이를 살릴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의 기도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 사랑이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그 사랑과 헌신과 수고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 큰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천국의 사람으로 만드는 아름다운 헌신임을 잊지 않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